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이런 그릇도 있고, 또 다른 그릇은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을 하시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시느냐,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주를 믿는 형제들과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형제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 형제들과 함께 해야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함께 있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라고 했는데 말세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죠. 말세라고 했는데 말세라는 것은 역사의 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역사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가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끝이 있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종말을 바라보고 또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말세를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한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과 같다, 거친 바다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말세는 사납고 거친 그런 짐승과 같은, 그렇게 다루기 힘든 바다와 같은 그런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알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고의 의미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악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죠. 생활 환경은 점점 좋아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근데 생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이 어떠냐 이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다, 점점 악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당황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잘 준비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 세상의 악함 이런 것들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가지, 총 19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가지만 있느냐? 1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1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첫 번째이죠. 크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큰 잘못이냐, 무슨 문제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보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구약의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율법을 여쭤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인간이 다 동일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공평하게 모든 것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내 중심에 모시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을 하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언제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죄의 출발이 무엇이냐? 죄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셔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이 목적이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돈 가지고 친구 사귀고,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 4절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에 빠지느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요. 알코올 중독이 대표적인 것이죠.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여러 중독이 많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면, 그죠? 자기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이다, 큰 줄거리다, 큰 물줄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큰 물줄기로, 큰 줄거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말세가 고통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말세가 고통하는 시대인 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부모하고 관계가 단절돼서 어떻게 하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부모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모든 질서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조그만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이죠. 들춰냅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들춰내고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쾌감을 느끼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건 관심이 없고 내가 비방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SNS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SNS 하죠. 이런저런 사진, 영상 이렇게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해지면 그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심끄는 영상 올리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도 SNS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자랑합니다.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자기 자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질까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죠.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성공하지 못하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성공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땀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야.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내가 도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렇게 말세에는 감사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 정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부모와 형제 사이에 정이 없고 친구 사이에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것을 해줘야 돼,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빚진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복하려고 하죠. 예전에 한 20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 조금 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자랑하고 알리고 그것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관계가 끊어져서 또 무엇이라고 했느냐? 서로 간에 믿지 못해서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오랫동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였는데 배신해요.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신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참거나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빠르게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빠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는데 참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이루려고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랑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세 번째로 영적인 타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죠. 우리가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 일들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 한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종교 생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금식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죠?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같이 합니다. 함께 모여서 살 때 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다 믿음으로 살려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요. 그죠?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힘이 없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능력이에요. 경건한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양만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악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오면 넘어질까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가 변해야, 그래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세상은 동일해요. 세상은 원래 썩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썩었다고 더럽다, 추하다 아무리 욕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데 깨끗해야 복의 통로로 사용하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 더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오염에서, 그런 더러운 것 체험에서 벗어나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을 알고 우리도 그런 세상의 상황에 따라가지 말라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해서,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